여러분 2024년에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플랜들이 있었을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올해 여러분이 계획한 계획 중에 하나님과 함께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재밌는 조사를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침묵의 세대, 그때는 전쟁을 경험 중인 세대, 제2차 대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하에 있어서 뭔가 내세우거나 나의 의견을 알리거나 아니면 반항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극소수는 그랬지만, 그래서 그때는 뭔가 나의 의견을 내기보다는 살아남아야 되는 세대였던 거죠. 그래서 침묵의 세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살려내자,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그런 시기예요. 그 다음 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 이때는 경제가 갑자기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전쟁은 끝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빨래를 이렇게 해서 두들겨서 하던 시대에 내과 가가지고 그런 세대에서 세탁기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 시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전자제품, 가전제품이 보편화되면서 아주 편리해졌죠. 그러면서 사회가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회와 민권 운동 같은 것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집니다. 경쟁을 하면서 성공을 쟁취하자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았고 이제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교육을 잘 받는 것이 목표가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내신 분들은 자녀에게도 그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안정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평안하다는 것은 내 가족이 다 잘 되고 내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 자, 이런 것입니다. 자, 1965년에서 1980년 사이를 저희는 X세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세대. 경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불황이 되면서 그 안에서 혼자서로는 살아남기 힘드니까 부부가 함께 일하는 세대가 돼요. 그러면서 정부나 제도, 기업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잘 서포트를 안 해주기 때문에 굉장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라, 조직, 공동체보다는 다들 개인의 성장, 자기개발,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때는 초기 디지털 혁명을 이끈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것을 만나죠. 처음으로 이 디지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개발하고 또 이것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세트를 하고 워라밸, 나,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것, 잘 살아내게 하는 것이 평안의 기준이었어요. 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Y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러요. 이때는 디지털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동을 한 세대예요. 모든 정보, 문화, 경제 교류가 엄청 활발하게 되면서 글로벌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X세대만 해도 핸드라이팅을 해서 포스트를 붙여서 한 달이 넘게 다른 나라로 레터를 보냈는데 이 세대는 그걸 이해 못하지. 네, 이메일로 레터를 바로 보낼 수 있는 세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굉장히 정보를 습득하고 나누는데 빨라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그러면서 특징은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온라인 쇼핑을 해서 바로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전 세대까지는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를 찾아갔어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은 글로벌하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고 보내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이 커졌겠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또 이때는 베이비붐 시대가 아이를 많이 낳은 세대가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교육 수준도 대부분이 하이스쿨까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 교육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이나 사회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성평등, 인권운동 이런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한국에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에 예전에는 그만큼 자신의 의견을 많이 낼 수 없었더라면 지금 X세대와 Y세대는 자신의 의견들을 전부 다 내고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자기들의 의견들을 정확하게 내세우고 그 일들을 해내는 세대가 된 거죠. 그 다음은 무슨 세대예요? Z세대예요. 자,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다 일상화된 환경에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소통은 얼마나 빠르냐면 손가락 끝에 끝, 이모티콘으로 끝, 쇼핑도 한 큐에 끝.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 능력도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기후도 지금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기후 위기, 글로벌 이런 문제들을 도리어 더 빠르게 인식하고 Z세대들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 환경보호, 정신건강 이런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다 어느 정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듣는 척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개성과 자유를 아주 중요시 여기면서 자신들의 개성을 표출했을 때, 자유를 표출했을 때 또는 작은 일이라도 뭔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바로 보상을 요구하는, 반응을 바로 요구하는 세대예요. 이 세대가 느끼는 어떤 성공은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대예요. 자, 마지막 세대 이제 오겠습니다. 알파 세대예요. 2013년생부터입니다. 아직도 태어나고 있는 세대. 자, 이 알파 세대는 AI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란 최초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세대여서 알파 세대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 음성 인식 기술, 가상현실, VR 등이 아주 자연스럽게 탑재돼서 태어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주 재밌는 사건으로 최근에 영국의 뉴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니면 아빠! 이게 처음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게요? 알렉사라고 했대요. 이 부모님이 하도 맨날 알렉사 알렉사 한 거예요. 이 알파 세대는 코비드-19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면서 사실 부정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요. 서로 사회적인 교류를 많이 못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비대면 소통에 굉장히 익숙해져 가지고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골라서 선택해서 또는 나만을 위한 차별화된 개별화된 경험을 통해서 아주 창의력이 높은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성, 문화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이 모든 다양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너럴한 세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다름에 대한 아주 개방성과 포용력이 높은 세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 세대는 경제성이 높아졌습니다. Z와 Y와 X세대와는 또 다르게 경제관념이 굉장히 잘 탑재된 세대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이 세대를 나누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내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냥 그저 바라만 보다가 그냥 밍글밍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세대에 일하시는 뜻, 그 세대에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MZ가 나왔을 때 어땠어요? MZ는 너무 특이해가지고 MZ들이 회사 오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을 듣지를 않아. 그런데 사실 X세대도 그 전 세대, 베이비붐 시대가 봤을 때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갑자기 워라벨이래. 아니 지금 회사 살려야 월급을 받을 텐데 워라벨이라면서 자꾸 주 5일에서 막 4일째로 가자 그러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시대에도 그렇게 그 다음 세대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요. 자, 지금 재택근무 세대죠. 자, 그런데 아까 들었듯이 Z세대, 알파 세대들은 비대면이 훨씬 더 익숙하다고요. 그러면서도 일 진행이 더 빠르다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다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세대까지 모르겠다면, 다른 세대를 모르겠다면 내 세대라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볼브 되어 있는 세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내 세대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다른 세대도 그렇게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모든 우리의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모든 것에 포함돼요. 제가 아까 뒤에서 찬양 드리면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세 세대가 있고요. 민족도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전쟁이 없는 어떤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법 없이도 다 착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잘 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예레미야서예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넘치는 미래가 생깁니까? 아마도 침묵의 세대 때는 빨리 우리가 일본 치하에서 벗어났으면, 아니면 이 전쟁의 무덤 속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아마도 희망이었겠죠. 그리고 베이비붐 시대 때는 빨리 이 시대가 지나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그 세대의 희망이었겠죠. X세대는 쭉쭉쭉. 자, 그렇게 희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세대적인 희망 플러스 우리 개인들에게는 과연 여러분 어떤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2025년을 계획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항상 나의 안정과 그 다음에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 자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또한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또는 이루어질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내 욕심의 성취일 때가 많고, 그리고 내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가 죄지었을 때, 너희가 방황했을 때, 너희가 나를 몰랐을 때, 너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너가 주인인 줄 알고 너 삶은 너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쨌건 너가 어떤 삶을 살았건 나는 너에게 희망을 줄 거야. 재앙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이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 이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합,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 이거 빨리 끝내줄 거야. 너네 나라로 돌아가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신대. 너네 이 포로 생활 굉장히 오래 할 거래. 그러니까 너네 돌아갈 생각하지 마.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으면서 여기에 집 잘 짓고 여기에 적응 잘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은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고 뭔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민족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말한 아합과 시드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의 귀에 좋은 대로 들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대로 이거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희망하는 것과 하나님을 접목해서 잘못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살면서 거기서 계속 힘든 삶을 살 텐데 그럼 하나님 안 믿을래? 나 그냥 알아서 내가 도망갈래?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몰래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하고 잘 살아버릴래? 다 각자만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제 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정확히 재앙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너희한테 저주하고 재앙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야.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재앙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본인의 뜻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2025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계획, 음성이 있으세요? 요즘 막 모여서 맨날 벌크 리딩 엄청 읽고 있는데 말씀을 펴도요, 그 말씀에 나에게 좋은 말씀만 계속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이렇게 나는 저러지는 않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피해놓고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그 말이 무엇이든 그것이 심지어 아픈 말이든 그것이 심지어 무서운 말이건 그것은 확실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그것이 무엇이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희망이고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실제로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이 장기화될 거기 때문에 너네가 지금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라 라고 자세하게 이야기까지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 2025년 어떻게 계획할 거야? 1월 달에는 이렇게 보내볼래? 2월 달에는 이렇게 지내자. 3월 달에는 이런 계획 해보는 거 어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많은 계획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고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아까 경제, 정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거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세요. 어떤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어요? 12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call upon me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pray to me 내게 와서 기도만 하면 I will listen to you 들으시겠대요. 기도만 하면 목사님 저 맨날 기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여주세요.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침묵의 세대 때는 사실 다른 곳을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사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했는데요. 다른 이것저것 볼 기회가 없었고 살아남아야 되는 세대였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던 세대입니다.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부르짖었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쓸 것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잘 알고 인도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온 마음으로 all your heart로 all our heart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고 또 힘든 세대예요. 왜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스타일들이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무엇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말씀 자리에 오셔서 저희 보통 주일 설교가 1시간이잖아요. 저희 1시간 넘거든요. 근데 물론 유튜브에 딱딱 잘라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1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집중으로. 그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마음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저 2025년 계획 안 해요. 하나님 없이는요 저 다른 사람 안 만날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저 교회 일도 함부로 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없이는 저 직장 마음대로 찾지 않을래요. 여기저기서 오퍼가 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래요. 내가 이 친구 저 친구 다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나라는 친구 만날래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2025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을 구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때 전부 다 우리의 기준에 맞는 것들로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사람이요, 이런 일이요, 이런 미래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빌론 포로로 있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로 두시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신뢰를 갖는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의 삶에 자유가 있을 거야. 너 곧 괜찮아질 거야. 긍정적인 말들로 또는 아주 좋은 블레싱한 말들로 여러분을 속이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하면 돼. 빨리 이런 거 일 빨리 테이크해. 네가 지금 다른 거 볼 때야? 이거부터 시작해. 라던가. 너 사람들이 그렇게 너 루저로 보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사람들의 눈에 맞게끔 잘 스며들어 가. 라던가. 근데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지금 선택은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일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능력 밖에 있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는다고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희망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익사이팅한 삶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죄에 묶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죄에 따라오는 저주 속에 살아요.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상처로부터 치유받게 하는 거예요. 그저 상처를 묻어두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따라서 계속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올해 우리는 12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요. 뉴질랜드가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세요. 하나님을 온 전심으로 찾으세요. 여러분을 인터럽트 시키는 것들을 버리고 나가서 공원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또는 방 안에서도 괜찮아요. 어디서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곳에 아름다운 축복된 곳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빚을 항상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올 한 해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